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29편 10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29편 10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약 10일 전에 독일에서 일어난 홍수, 얼마나 큰 홍수인지, 모든 신문들은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난 홍수다, 죽음의 홍수다, 그렇게 표현했고, 거대한 물과 진흙덩이들이 많은 집들과 사람들을 삼켜버렸고, 온 도시는 물에 다 잠겨버리고 수많은 집들과 차들이 파괴됐고, 현재까지 독일에서만 176명이 사망했고 행방불명자가 많고, 생존자는 그들의 집들과 가족들과 직장들이 다 파괴되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엄청 납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쇼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신문들은 독일에서 일어난 그 참담한 풍경들을 보도했는데, 야, 홍수는 무서운 것이구나. 그 아름다운 도시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구나.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광경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메르켈 수상은 독일 말로는 이 참담한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세계적인 선진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홍수로 176명이나 사망하다니.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았지만은, 그러나 크나큰 자연재앙 앞에서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독일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홍수로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났지만은, 또 이 나라도 재산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은 다행히도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신문에 이 나라 유명 인사들이 이번 여름에 자기들이 읽을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이 나라 대통령이 읽을 책이 소개됐는데, 그 책 이름이 Ändert sich nicht, ändert sich alles. 바꾸어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바꾸어진다. 이겁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휴가를 이 나라 아터 호수가에서 보내게 된다고 하는데, 이 책은 이 나라 사람인 카타리나 로겐 호퍼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제 7월 26일 날 이 나라 서점에 나온다고 그런데 책 내용이 이 나라 신문 7월 18일자에 대충 나왔습니다. 이 신문 2면 3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우리 시대의 최대의 큰 문제인 기후의 위기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 저자가 지금 독일에서 일어난 홍수로 참담한 광경이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기후의 위기로 일어난 결과고, 갈수록 미래는 더 많은 홍수와 가뭄 더 많이 일어나고,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자가 질문하기를, 이번 주 중에 EU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U의 목표는
2030년까지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줄이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기를 이번에 EU가 발표한 계획은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규모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오직 EU에서 제안한 것이고 그것이 EU의 국회에서 결정되어져야 됩니다. 기자가 질문하기를 당신의 지은 책 속에는 우리 시대의 최대 문제인 기후의 위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당신은 언제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저자가 말하기를 예전에 카토비스에서 기후 정상회담에서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 회담에 참석한 섬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자기들 고향을 곧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바다의 수면이 점점 더 상승하고 또 비가 안 와서 땅이 갈수록 더 건조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지은 책을 보면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문장이 중심적인 테마인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자가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할머니들은 항상 그들의 자녀들의 눈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어렵지만 곧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나는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말한 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미래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우리 자녀들과 우세들이 좋은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의 나머지 생애를 보낼 것입니다. 기자가 질문하기를 당신의 책 속에는 당신 개인의 이야기와 클리마 기후변화의 사실과 기후에 관한 정치, 기후변화의 문제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책들에 써져 있는데 당신은 언젠가는 정말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저자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치가들과 경제인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당신은 책 속에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곧 기후변화를 막을 엄격한 법을 만들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썼는데 저자가 말할 기후의 위기는 오직 온실가스의 배출량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후의 위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즉시로 해야 할 일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이고 2040년까지는 이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자가 질문하기를 당신은 책 속에서 정치가들이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아무런 일을 안 한다고 비판했는데 당신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잘못된 일은 당장 중단하세요. 기후가 정상화되려면 2040년까지는 기름과 가스 난방 설치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동차 도로 도로길을 더 이상 만들지 마세요. 기자가 질문하기를 당신은 당의 책을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습니까? 저자가 말하기를 나는 제일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수상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는 이미 견본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이 책을 읽고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한 홍수는 자연재앙인 홍수만 크나큰 물사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살면서 인생의 홍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인생의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대부분 인생의 홍수를 겪습니다. 근데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사람은 홍수를 당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나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했다. 하나님은 홍수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과 통치권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의 바다를 밟고 걸어오셨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호수에 거친 풍랑으로 물속으로 빠질 제자들을 건져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파도를 밟고 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파도 위를 걸어가려다가 물속으로 빠져서 예수님 향해 살려달라고 고함쳐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씩 홍수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하나님도 홍수 타고 우리를 향하여 오십니다. 즉 내가 당하는 홍수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시련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불행할 때나 행복할 때나 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전국에 사셨지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하니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못 박이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죄 용서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인생의 홍수를 만났을지라도 홍수를 주장하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홍수를 만나서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삶의 힘과 용기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홍수를 만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본문 2절 후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근심도 있지만 평안도 있습니다. 불신자 시절에는 인생의 홍수를 만나면 두렵고 걱정과 근심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평화와 관련된 인물과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평화의 살렘, 평화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듯이 평화입니다. 이사야도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자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부활하신 직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이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수기서 16장 22절부터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명령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과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한 마음속에는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평강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인생의 홍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본문의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아멘. 이번 홍수 사건 때 자기 목숨을 각오하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구한 사람이 신문에 소개됐는데 이 나라 사람이 신문에 소개되고 이 나라 영웅이라고 구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가 이 나라에서도 지방에서 일어났는데 홍수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나라 심리학자요 또 의사인 요하네스 후보씨가 말하기를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긍정적이고 아들의 날린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홍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번 동경에서 올림픽이 시작되는데 이 나라에서 7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장애자인데 그는 휠체어를 타고 시합에 임했습니다. 그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18살 때 사고당해서 척추를 다쳐서 양발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 어느 기독교인이 전도해서 그 모임에 참석해서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삶의 희망을 찾고 열심히 노력하여 그동안 올림픽에 여러 번 참석하여 총 9개의 메달을 땄는데 그중 2개는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45세인데 이번 동경올림픽에 참석하면서 비록 휠체어를 타고 시합에 임하지만은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삶은 지금 희망과 보람과 기쁨과 감사, 의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나라 서점에 미국의 대통령들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부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가 실린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미국 첫 번째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과 지금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도 엄청난 인생의 홍수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두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인생의 엄청난 홍수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에도 17대 대통령인 앤드루 존스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지만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해서 그들을 이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앤드루 존슨입니다. 그가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러시아가 못 쓰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보고 사라고 제의했는데 이 대통령이 720만 불로 샀습니다. 그 당시 소련이 고맙다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샀냐고 온갖 욕을 정치가들이 했지만은 사놓고 보니까 금과 소유가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 땅이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정직과 용기를 겸한 지장이요 용장이며 덕장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정교육인데 그의 부모님이 매우 훌륭한 정교도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브라함 링컨을 위시한 미국의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그랬듯이 어머니는 매일 어린 워싱턴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과 무슨 일을 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동다이처럼 용기를 마음도 배웠습니다. 워싱턴이 자라는 미국은 영국군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은 장군으로 최전선에 출전했습니다. 영국군과의 마지막 격전인 필라델피아 벨리포지 마을에 전투되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눈보라가 멀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식량이 떨어져 기니를 때우지 못해 쥐와 함께 달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워싱턴의 군대가 승리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워싱턴의 비스관 루이스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간단했습니다. 비스관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워싱턴 장군 하루에 4번씩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전쟁은 최악의 상황인데도 워싱턴 장군이 기도하고 나면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으며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의 덕분으로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승리하고 미국은 독립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은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그는 38살 나이에 수화마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15,000개의 기업이 파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미국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대통령은 취임받은 첫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그는 절대로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처한다는 것을 언변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물러나는 마지막 날에도 강하고 활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국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업적의 실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길고 저절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까지 집권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분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분기점을 이루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두 다리를 전혀 못 쓰는 장인인데도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처한 미국을 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훌륭한 이 루즈벨트 같은 분들은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이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는 이 자리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자에 대한 나의 애끓는 탄원을 생략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토마스 제퍼슨은 이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신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제임스 메디슨은 전능자의 인도가 있기에. 다섯 번째 대통령 제임스 먼로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존 귀시 애덤스 대통령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사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앤드루 잭슨 처음부터 이 나라를 지켰던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벤자민 해리스는 우리는 경건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가 더욱 편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해리에서 트루먼 대통령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음에 따라서 모든 일은 평등합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호워 대통령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미 카터는 제 앞에 지난 1789년 우리의 첫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시임식에 사용했던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기도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조지 W 부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국에 임하기를. 이렇게 수많은 미국 대통령과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받아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미국의 옛날에 훌륭한 대통령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영적으로 또 정치, 경제, 사회, 육신 또 모든 면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는 시편 29편 10절부터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아멘. 여호와께서는 코로나 위에 좌정하시고 또 여호와께서는 경제 위기에서 좌정하시고 모든 위기에서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주님부터 힘을 얻어서 모든 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